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아멘 예수 만유의 주 한번 더 고백할까요?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아멘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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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자 한 번 더 선포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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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고백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자 한 번 더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우리 이제 이어서 2절 고백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랑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 한 번 더 2절 고백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Singing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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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선포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할렐루야 예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아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그대신 주 아멘 선포하며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되신 주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멘. 그렇습니다.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아멘. 선포하며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되신 주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 예수여 아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해볼까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높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입술이 높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스러움을 선포하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이름으로 선언합시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어서 이 절을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있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송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의 기름은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여행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우리는 이제 고린도로 향해 갑니다. 제 뒤에 보이는 교회가 고린도의 사랑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고린도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는 사도 바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면 단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가 되었어요. 이 고린도에는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크로코린도스. 거기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고린도에 이방에서 들어오는 선원들,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매일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몸을 팔았던 곳. 그래서 고린도 하면 가장 타락했던 곳으로 알려진 것이 고린도이기도 하죠. 고린도 여자 그러면 조금 이렇게 타락한 여자, 고린도 남자 그러면 술을 많이 먹는 남자의 대명사가 될 만큼.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이곳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자신이 있었던 그런 아덴에서가 아니라 가장 타락했던 이 도시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곳에는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들의 눈에 볼 때에는 타락한 곳이었고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것이 고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제목을 불행하게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잠깐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많이 타락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부흥됐지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지만 그들이 이전에 살고 있던 생활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복음을 믿었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들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세속적인 일들,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 때로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에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너희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들어왔으나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저도 기대하는 것이 이제 30여 주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한국 사회를 조금 떠들썩하게 했던, 물론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홍해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많이 시끄럽게 했습니다. 변질된 진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이 얼마나 돈과 명예와 성적인 것으로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스럽기는 하지만 잠깐 편집한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받은 거, 주님한테 받은 거 12월에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게 거짓말이면 좋겠어요. 인육으로 잡아먹힌다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또는 어떤 집사님은 헬리콥터에 북한의 헬리콥터가 그물로 우리나라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실어다가 납치하는 거 봤는데 그 안에 당신의 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피신 가셨습니다. 새로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는 이상 지금 시간도 없는데 청와대 땅굴 있죠. 또 주님이 또 각종 지하철역에도 있다 그러셨고, 또 유명한 백화점 밑에 주차장 밑에 연결돼 있다 그랬고,
오쇼크로바야 그라샤나다 오쇼카타타 나는 나의 종에게 2014년 3월 26일부터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시켰고 오르바타 카라바 특히나 나는 쉔넬의 WCC에 가입한 종들에게 화가 나 있으며 사쿠라 요토토 오토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전쟁을 허락한단다. 제가 저걸 다 봤는데요. 방언으로 하고 통변을 하는데 참 신기한 게 뭐 오르바따 따까따 뭐 이러는데 말은 똑같이 하고 해석은 다 틀려요. 우리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저거 보고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저걸 보고 현혹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12월 말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피신 가라고 돈 내라고 해서 피신을 가는데, 여러분 성경이 전쟁 나면 피신하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조국과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어떻게 성경의 진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드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데,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들을 다 잃어버린 변질된 저런 일들에 대하여 현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복음은 들어왔는데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돈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복음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전혀 믿는 것 같지 않은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때로는 무섭게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교회가 추악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말씀이 변질되어 버릴 때 교회가 얼마나 추락하고 추악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원리들을 배워야 돼요. 고린도서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은사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 모든 은사들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진 우리들의 자랑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계통의 신문들의 무슨 집회에 대한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것 중에 이런 거리예요. 집회에 참석해서 내가 안수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떤 병이 났고 어떤 병이 났고 어떤 병이 나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안수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때문인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단에게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안 받을 수 없이 돈을 받는데요. 내가 너를 사서 내가 너를 고쳐야 될 수밖에 없다. 사단과 이게 그래야 뭐 거래가 된대나 어쩐대나. 아니, 그런 거를 듣고도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디 성경에 돈을 주고 사람을 고쳤어요? 어디 성경에 돈을 주고 예언을 했어요? 홍해선이라고 하는 사람 눈빛을 보셨어요? 저게 정상적인 눈빛입니까? 전 무당 굿하는 사람과 다를 게 없는 비신앙적인 저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속이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신앙, 그런 것들이 모범이 되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을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신앙과 다르면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면 독선적이 되어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던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교단이 되어버리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율법과 규칙만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윤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윤리의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윤리적으로 되거나 율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누구를 따라가는 것, 누구의 신앙이 절대화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인과 종교인은 구별이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인은 그들이 믿었던 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무서운 것은 늘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를 고민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속 공부하게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옳은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옳은 것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옳은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분쟁들은 옳은 일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옳은 일을 하다가 깨어져 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조금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네, 제가 조금 쉽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편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우리들에게 지금 아주 럭키한 경우는 지금 제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가 또 이렇게 맞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덴에 갔을 때입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냐면 아레오빠고. 아레오빠고는 그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구스 이름이 파구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컨택 포인트, 파구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레오빠고에 모여서 그 헬라 사람들은 논쟁하는 걸 즐겨했어요. 뭐 법적 논쟁도 하고 정치적인 논쟁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 이르러 아레오빠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수사학도 배운 사람이고 법률도 배운 사람이고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저들과 논쟁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하고 아레오빠고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아덴에서 가장 자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방법이 실패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디프레스가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실패한 후에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잠깐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에크로코린도라고 하는 그곳에 여사제들, 신전들이 있고 가장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결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종종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인간적인 방법과 설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1년 반 동안 고린도는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그렇게 복음으로 성장했던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뒤에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먼저 변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렇게 넓지 않은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 것이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눈이 멀죠.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파송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늘 자기 자신에 있는 자격지심이었고 핸디캡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사도성,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검증받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언론에 많이 나왔던 과거의 전력을 가졌던, 좋지 않은 전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목사가 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공적인 자리라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지만 그 고문으로 이렇게 유명했던 어떤 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조직의 보스였던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먹을 쓰던 정치 깡패였는데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어디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사도성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용서하고 너무 쉽게 회개하고 너무 쉽게 간증하고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쉽게 무슨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공부하고 안수를 받은 이들로 인하여 오히려 말씀의 권위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자신에게 그렇게 주장했던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여러분, 인간의 자격이 모든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이 과정들을 통하여 사도가 되기 위한 뼈를 깎는 과정들을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우리 며칠 전에도 부끄러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목사인데
자식의 생활비를 내기 위해서, 학비를 내기 위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해서 사기를 쳤다. 그동안 우리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왜일까요?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성이 증명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세상의 자격이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고 쓰임받을 때까지의 피나는 노력과 회개와 용서의 과정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오늘 또 편지를 보니까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것이다. 2절 한번 볼까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의 공동체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보낸 것이고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편지를 쓰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뭐 예수파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보낸 것은 그런 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누구에게 충실하냐, 어떤 교리에 충실하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감리교인, 장로교인, 성결교인, 순복음교인, 침례교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 교회가 감리교단이에요. 어떤 분은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찾아온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이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감리교인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감리교인을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이지, 만일 교회에서 장로 교리를 가르치고 감리 교리를 가르치고 성결교회 교리를 가르치며 너희는 나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아 거룩해지려고 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불리움을 받은 공동체,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 오늘 여기 이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공동체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거룩한 투쟁을 하며 모인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수도원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들 중에 이 신앙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성적인 문제, 명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거세를 하고 고자가 되었어요. 내가 성적인 문제에서 자유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리라.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저에게는 참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꽤 이름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로 문제가 돼서 교회를 시끄럽게 한 것을 바라보며 나는 목사가 되면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에 아이를 하나 낳는데 비뇨기과에 찾아가서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병원마다 안 해준다고 하는 걸 어디를 찾아가서 스스로 고자가 됐어요. 전 그분을 보면서 야, 독특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한 것은 귀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회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일어나는 욕망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유혹을 제거해버리고 세상에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거룩한 산제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를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술과 담배,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했죠. 기도원에 갔다가 어떤 영성 집회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막 술을 먹는데 막 갑자기 토하고, 담배를 먹는데 구역질이 나고, 갑자기 성령님께서 술과 담배를 끊게 하신 것,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내가 술과 담배를 매일매일 참으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을 때 하루하루를 이긴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저도 예전에 참 노는 거 좋아했었다고.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어요. 그냥 도박 정도 했지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그거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요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스톱 치는 사람 보면요, 제가 같이 하고 싶어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정선에 잭팟이 터져서 8억 얼마가 이렇게 나왔다는데, 내가 가면 그건 내 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렇게 노름하는 사람 보잖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왜? 그것은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저 미안하지만 선전에 나오는 카스 이런 맥주를 쫙 마시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요즘 또 치맥이 대세라며요. 저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치맥을. 그거 그렇게 죄가 되는 것 아니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인들과 목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룩해지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투쟁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유익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성을 이야기하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오늘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가 사도가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가 사도가 되었구나. 부르심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권위,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겸손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부르심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며 목회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머리도 벗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제가 어제, 이거 여담입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인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나무 공동체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냈대요. 방송에서 설교 딱 2번을 보고 저희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와서 자기는 정말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머리 벗어진 게 저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그거를 느꼈대요.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고 다니고,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발을 하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고 왔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뭐 이발을 했네 안 했네 그러면서 자기들 하는 이야기가 저 머리를 가지고도 스타일이 변할 수 있구나. 뭐 여기에 또 막 이렇게 참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제가 사도 바울 부르심,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해요. 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빼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제 삶을 간증했던, 저는 목사가 돼서까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목사라고 하는 멍에를 벗어버려야 되겠다고 했던 저에게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사랑한다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아니고는 제가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경륜으로, 나이로, 전문성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르심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셔서 여기에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은 우리의 포지션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들의 포지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포지션이 분명하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의 환경과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포지션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은 늘 우리들에게 위험한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한 번은 집회를 갔다 오셔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 제가 기억에 남아요. 되게 이렇게 이제 숙소에 있으면서 새벽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제 라이드를 주려고 옵니다. 저도 집회를 가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죠. 되게 숙소 밑에 로비에서 기다리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차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저희 아버님도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새벽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교인이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가시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지리를 잘은 모르지만 어제 갔던 길하고 틀리더래요. 그래서 이 길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 곧 옵니다.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다른 교회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 지역에서 부흥회가 두 군데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그 차로 데리러 온 사람도 잘 모르고 목사님 늘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고 해서 가보니까 이제 사람이 바뀐 일이죠.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게 다 같은 게 아니더라.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진리가 아닌 것, 우리들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어느 날 가보니 우리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들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타락한, 하나님을 믿었으나 잘못됐던 그 교인들을 바라보며 질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며 애정,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고 그들이 신앙의 바로 서기를 그렇게 강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가까운데 유기성 목사님이 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제가 책을 보다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어느 섬마을에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참 난감한 것이 그 전라도 섬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욕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전라도의 그 걸쭉한 욕, 애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딱지 10장씩을 주는데
욕을 하면 딱지를 빼앗고 욕을 안 하는 아이는 그것을 빼앗아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많이 모은 아이는 상을 주고 딱지를 빼앗긴 아이에게는 벌을 주겠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심사를 하겠다. 그 학생들 중에는 이 새로운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게 욕에 대한 문제였어요. 욕이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거죠. 욕이 나올 때마다 입을 틀어막곤 했는데도 결국 자기가 있는 딱지 10장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40장이나 모아왔는데 이 아이는 딱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선생님께서 결국 이 아이를 교무실로 불러갔답니다. 너 선생님 벌 주겠다고 했지? 10대 맞아. 뒤로 돌아. 그리고 선생님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3대를 맞고 났더니 더 맞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이 아이가 돌아서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저 죽겠어요. 그리고 보았던 선생님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대요. 이놈아, 내가 너를 믿었다. 아이는 다시 돌아서서 선생님께 7대를 맞았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도 아프지를 않았답니다. 아이는 교실로 돌아가서 책상에 엎드려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도 커서 선생님처럼 될 거야. 학생이 욕을 하는 것을 바라보며 너무나 슬퍼하며 울던 그 선생님의 얼굴, 그 눈물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이 아이가 바로 크리스찬 치유 연구 상담원 원장인 정택이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욕하는 자기를 위해 우는 선생님의 얼굴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잘못 살아갈 때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없어질 때마다 아파하시고 눈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옳은 일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편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문제투성이었던 사람들을 향해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놈들아, 내가 너를 불렀다. 이놈들아,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이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액션이 일어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